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의 부흥이 있다 1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시편 78편의 말씀인데 전체가 길기 때문에 5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78편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지키며 율법, 토라를 행함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이제 표제가 되어 있는데,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8편 전체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 시편이 구성되어 있는데, 역사 시편 혹은 역사 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구원의 구속사적인 그 역사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아삽의 마스길 78편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는지를 배우면서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준행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78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지키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주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지 우리 각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여기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 보통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통칭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10절에 나오는 율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1절에 나와 있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같은 이제 토라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단어를 쓰지만, 이 율법은 뭐냐면 지금 이 아삽이 시를 쓰고 있는데, 이 아삽의 내용인지 아니면 그 당시 왕인지 어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내용, 앞으로 해될 이 내용을 가리켜서 내 율법, 이것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율법 말씀을 지금 들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율법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삽이든 지금 이 찬양을 부르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백성에 향해서 내 백성들아, 내 토라, 내 가르침을, 내 말을 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할 이 역사적인 이 이야기들을 경청하고 교훈을 삼아라, 그런 이제 얘기가 됩니다. 자,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자, 지금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비유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비유. 그런데 이 비유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이제 마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격언 혹은 잠언, 짧은 경구, 담화 이야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떤 내용의 함축적인 의미를 얘기할 때, 혹은 그 속에서 지혜의 교훈이 있을 때 이제 비유라는 이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 앞으로 할 이야기는 뭐를 의미하냐면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게 될 때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삶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게 된다 하는 그런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3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자, 지금 이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이제 구전이라 그러는데 입구자 전할전자에서 구전, 오랄 트레디션이라고 이제 하는데 말과 말을 통해서 전해 내려왔던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이미 전해진 바입니다. 전해졌다고 하는 이야기. 자, 입을 통해서 전해진 이야기들이 와전이 될 수 있고 부풀려질 수 있고 왜곡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좀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구전을 통해서 전해졌다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가 뻥튀기가 됐든지 왜곡이 됐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마치 공식화된 문서처럼 그 이야기가 토시 하나 첨가되고 빼지 않은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그들이 입으로 전해졌지만 아주 틀림이 없는 사실에 근거한 말씀들만 전해졌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자, 지금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후손들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을 그러면 후손들에게 이렇게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영예. 이 영예라는 것은 다른 말로 찬양, 영광, 높여야 될 그 무엇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raise worth deeds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무엇을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존중하여 높이는 그것을 여호와의 영예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얘기한다면 얘들아, 아들아, 딸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된다. 그 이제 이야기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능력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Almighty라고 하는 Almighty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엘 샤다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이제 전수해주고 후대에 전해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고 우리의 사람이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후손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이제 전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기이한 사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이라고 얘기하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그런 어떤 역사인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기이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이제 자기 자녀들,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줘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자신이 이 세 가지 내용을 마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이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다. 그걸 가르쳐줘야 되고 내 자신이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은 능력 있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남자 여자가 부부관계를 맺고 해야 자녀가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초월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초자연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합리적인 사고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동안 많은 치유를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여러분 삶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응답해 나가고 계십니까? 자, 5절. 여호와께서는 이제 증거를 야곱에게 세워주셨고 또 법도를 여긴 토라로 되어 있는데 토라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자, 위에서는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기이한 사적 행하신 일들을 자손들에게 이제 말씀했다면 이제 이 5절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 백성 또 증거 법도 이게 이제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언약과 증거를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토라, 율법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토라, 율법, 말씀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의 의무,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여기며 섬기며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율법, 토라를 주셨기 때문에 이 증거의 말씀,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고 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들은 선민의식, 내가 선택됐다, 우리 민족이 선택됐다 하는 이런 우월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고 이 우월의식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빚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선택이 너무나 귀하고 값진 거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을 이제 비유를 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고 믿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가 됐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끝인가요?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제 그 권세를 마음대로 사용하면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면 내가 직분을 가지게 있는 게 무슨 큰 권력 파워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것이 마치 계급처럼 돼서 집사는 하급 이렇게 인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큰 이게 오류고 잘못이죠. 교회 직분은 권력이 아니에요. 파워가 아니에요. 이거는 섬기도록 우리에게 죽은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이 집사보다 장로는 더 크게 무거운 짐을 지고 더 하나님 앞에 시간이며 물질이며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그냥 그 어떤 직분이 자기의 어떤 그 권세처럼 만약에 계급장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그런 주신 은혜가 있고 직분이 있으면 더 정말 감사해서 다른 사람이 한 목을 할 때 난 두 목, 세 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그 자손들에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들로 후대 태어날 자손들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게 하라. 나 자신이 깨달은 말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다고 하면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 자녀들이 또 장성하여 어른이 돼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에게 또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있습니다마는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깨우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듣게 하라.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에요. 내가 선택이 돼서 선민의식을 갖고 의시되고 어깨를 들썩거리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 값에 맞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큰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공격하고 짓밟고 모욕을 주고 또 약탈을 할 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이 결국 그들의 조상이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온 하나님의 결과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우리 자손들 혹은 손자 손녀 앞으로 태어날 이 자녀들에게는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조상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단다. 광야에서 그들이 새로운 땅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보지도 못하고 우리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 죽었단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됐을 때 우리는 살 길이 있는 거고 생명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 소망이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에서 나오는 걸 말해 주라는 거예요. 8절. 그들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완고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정직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정직하지도 공의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행하는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세대를, 우리 조상과 같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발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자, 9절. 에브라임 조선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자, 이 에브라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라는 사람의 차자예요. 므낫세가 이제 장자고. 그런데 아버지 요셉은 장자 므낫세에게
야곱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더 많이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손을 어긋내서 오른손으로는 찾아 이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이 왼손으로는 이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 야곱이 그래서 나도 안다. 알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가 쌍둥이 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자의 비애를 아는 거야. 장자는 태어나자마자 장자니까 모든 걸 다 누리는데 차자는 맨날 형의 입던 옷을 입지 않나, 형이 뭐 하는 걸 찌끄러기를 따라하지 않나,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장자한테 복을 줬어요. 자, 이 에브라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지금 요셉의 아들로서 한 지파를 잇는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이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통칭이 됐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하면 한 지파를 얘기하는 그런 본문 가운데 나오지만 또 어떤 문맥 가운데 여기 지금 있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자손의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참 불행하죠. 그 아버지 요셉은 말이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고 꿈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팔려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믿게 되는데, 그 아들 이 에브라임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마치 선민의식, 내가 장자야, 내가 차자인데 장자의 복을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차자로서 장자의 복을 받으면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수 없는 내가 이런 걸 받았구나,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람마 내가 차자인데 장자야, 이렇게 되면 이제 복이 떠나는 거예요. 교만하면 복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면 이미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야. 그러니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자신이 누군가. 자, 이 에브라임 자손이 무기를 갖고 학을 갖고 전쟁을 나갔어요.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패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자, 10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토라를 준행하기를 거절했다. 자, 오늘 제목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부흥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를 않았으니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멸망을 당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율법 토라 말씀을 준행할 때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부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자손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하신 기이한 일들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12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알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의 목정에서 행하셨으나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기 지금 애굽의 소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굽에 있는 그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이 있는데 그 나일강 유역을 가리키는 지역이 소안이에요. 그런데 이 소안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유명한 도시였어요. 이 애굽의 유명한 도시, 대표적인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기이한 일을 조상들이 경험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이 이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안에 있는 이 대표적인 도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같은 애굽 땅이지만 그 옆에 고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고센 지역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왜? 거기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손을 벌려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내리지만 그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기이한 역사를 나타내셨는지가 이제 기록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할 테니까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바다를 갈라요. 바다를 가는 게 홍해를 갈른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이게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15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요. 두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원할 때 이제 반석을 한 번은 쳐서 물을 내고 두 번째는 명령해서 물을 내시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을 먹고 흡족하게 마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기이한 경험을 조상들이 했단 말이에요. 바위에서 시내를 내고 물이 강같이 흐르게 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게 이제 17절 오늘 마지막 본문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기이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갈증을 해소시키고 또 외적이 올 때 하나님은 친히 방어해 주시는 그런 도움을 주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 그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였도다. 배반하였도다. 가론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죠. 응?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본래부터 하나님을 안 믿으면 배반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다가 이제 떠나는 걸 배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더 나쁜 건 배반이죠. 왜냐하면 모르고 안 믿었으니까. 모르니까 안 믿었지만 믿고 따르다가 배반하는 건 더 나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3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3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도다. 지금 평범한 그 무리들과 제자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이 강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갖다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인데 어릴 때부터 서기관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율법을 잘 공부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서약하고 서원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학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바리새인은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대표적인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거는 너희들이 듣고 행하라. 그렇지만 그들의 행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만 한다는 거죠. 말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삶은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무겁게 오늘 우리 자신들이 받아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내서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장로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받은 자요,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겸손해야 되는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이라는 그 선민 의식 때문에 의시되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빠지고 오류를 행하는 거죠. 직책이 있고 지위가 있고 책임이 크면 클수록 더욱 겸손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사단이 나고 결국 타락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익은 겨가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우리가 될 때 더욱 말씀을 겸손히 지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만 지금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고 왕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본받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마음을 본받아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본체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게 바로 성탄이죠. 인카네이션, 성육하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고 여러분 냄새나는 그 마곡간 구유에 누워 계시다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만왕의 왕,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죠.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그것은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는 마음, 악한 사람이든지 슬픈 사람이든지 괴로운 사람이든지 답답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벗이 되고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또 이제 이 성탄 시즌에 우리 구유의 강보로 쌓인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구원을 주셨어요. 그분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선한 목자가 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말씀을 시청하는 우리 주의 자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을 지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시고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 나의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내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부흥이 많은 우리 개인들과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우리가 준행하여 지키는 것이 진실로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며 축복된 일이며 부흥케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권의식이나 또 계급의식이나 이런 권위주의 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마치 내가 받아야 될 만해서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거나 내게 있는 직분이 마치 계급처럼 느껴져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욱 본받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더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어드리도록, 주님,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쁘게 여기는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내마로 들어와서 그 말씀을 기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돼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